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방금 시온 창대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 은혜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반드시 꽃길을 걷게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라는 가사가 참 저에게 와닿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잠든 영혼과 마음이 깨어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연구하는 설교학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의 가슴에 깊이 선명하게 새기기 위해서 세상의 수사학의 원리를 빌려오기도 합니다. 그중 수사학의 예증 기법을 오늘날 우리 강단에 맞게 다듬어 놓은 것이 바로 예화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이 말씀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가깝게 하고자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하고 재미있는 예화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요, 엄마 저 교회 가기 싫어요라는 예화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교회를 가기 싫다고 잔뜩 투정을 부렸습니다. 주일이니까 늦잠도 자고 싶고 한 주간의 그 피로도 싹 풀고 싶다고 하면서 내가 도대체 교회를 왜 가야 하냐고 어머니께 계속 투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아,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오늘 설교는 누가 하냐?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교회를 가야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 아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목사이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유였죠. 사실 한바탕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익숙하고 간단한 질문 같지만 누군가가 갑자기 불쑥 우리에게 찾아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 왜라는 질문은 결코 우리가 뛰어넘어선 안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이정표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치열하게 묻고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맹목적으로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부는 작은 바람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떠한 거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그 답을 알고 계시고 수없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흩어져 있었던 그 은혜의 조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아서 단단하게 꿰어내는 마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발견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동족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직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태는 그 세간에 앉아 남부럽지 않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그 대가로 동족들에게는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참으로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마태의 본래 이름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레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라바에서 파생된 단어로 바로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라는 참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의 삶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분명 레위, 연합인데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한 그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동족과 철저하게 단절된 삶이었습니다. 돈을 얻은 대신 모든 관계가 끊어진,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텅 빈 고립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더 다가오셔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이 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뒤를 따라와라, 쫓아와라, 일회성 명령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자,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자라는 예수님의 동행의 초청입니다. 그때 마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돈깨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그의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가져보았지만 정작 그 영혼 깊은 곳에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돈을 쫓아 살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안은 없고 지독한 고립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때 자신을 찾아와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태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내 이름, 레위, 연합. 메시아이신 주님과 다시 연합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평안의 삶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마태는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즉 마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내면의 텅 빈 그 공허함을 완벽하게 채우는 참된 평안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과감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함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 전에 마태처럼 혹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의 것들만 구하며 있곤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재력, 더 높은 자리, 사람들의 인정, 오직 그런 것들만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닙니까? 세상의 세간에 앉아 그것들을 열심히 모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서니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의 참된 평안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마태는 자신이 그토록 움켜쥐고 있었던 그 세간의 돈꾀가 결코 영혼의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고 돈꾀를 버려두고 진짜 평안이신 예수님께 달려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저 세상의 것만으로 채우기 위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세리 마태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합할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마태처럼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헛된 세상의 그 세간에서 담대히 일어나서 우리와 영원히 연합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진짜 평안이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사랑, 긍휼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만 이 땅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차가운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참된 평안을 얻은 마태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은 당시 율법의 엄격한 잣대로 인해 유대 사회에서 소외받고 손가락질받던 세리들과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철저하게 선을 긋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번엔 예수님께서 무서운 일침을 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긍휼입니다. 그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긍휼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이 엘레오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헤세드를 번역한 말로, 즉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한 언약을 베푸신 그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말로만 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 가늠이 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이어서 계속 보시면 마태복음 9장의 사건들을 짚어보면 예수님께서 쉴 틈 없이 계속해서 죽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고치시고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9장 결론부인 36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이 시간 주님께서 느끼셨던 그 마음,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에 우리가 주목해 보길 소망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이 앞서 말씀드린 엘레오스라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역동적인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인 스플랑크노는 바로 창자, 내장을 뜻합니다. 여러분, 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창자, 내장을 뜻하는 것일까요? 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정서와 애정이 머무는 곳이 창자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이와 아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가리켜 애간장이 다 녹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애가 바로 창자를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들을 보며 느끼셨던 그 긍휼은 그저 참 안 됐다 정도의 그런 얕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그 철저한 고통과 사랑,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사랑, 긍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그 긍휼과 애간장이 녹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시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저명한 랍비자 학자인 조나단은 이 긍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와 아브람을 비교하면서 아주 예리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노아도 당대의 굉장히 완전한 자, 흠잡을 데 없는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조나단은 하나님께서는 왜 과연 노아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을까? 그의 연구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와 함께 연구한 모든 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노아에게 없었던 그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을 감히 가로막고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주님, 의인과 악인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다 멸망하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게 애원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또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웃을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그 긍휼의 마음, 애간장이 녹는 그 사랑의 마음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목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배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단지 주일이기 때문에,
매주 드렸던 예배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나의 직분 때문에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종교적 위안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과 자세는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참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빠진 예배는 바리새인들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그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까?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작 예배당 문을 나서면 내 기준과 다른 이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쉽게 선을 긋고 정죄하며 잣대를 들이미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선 단 한 사람의 연약한 영혼을 품어내지 못한 채 여전히 미움과 다툼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창자가 끊어지는 그 십자가의 긍휼을 진짜로 우리가 깨닫는 순간 습관적이고 억지로 매달렸던 우리의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진짜 믿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남을 찌르던 그 정죄의 칼을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애간장 녹이시는 주님의 긍휼을 가슴에 품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이 땅에서도 당당히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마태의 잔치의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이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때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고 건강하다고 자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그저 껍데기뿐인 율법의 짐만 가득했습니다. 반면 주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와 그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정직함으로 무릎 꿇는 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목해야 합니다. 이어서 13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부르러 왔노라라고 쓰인 헬라어 동사는 칼레오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그 귀한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정중히 초청하신다, 초대하신다라는 아주 따뜻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 해도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한계에 부딪혀 낙심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서 오너라, 내 곁에 오너라 하시며 그 구원의 잔치로 우리를 먼저 초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는 이만 있으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을 버리고 대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는 그 정직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결국 그런 자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의지로 발걸음을 이 예배당으로 옮긴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도 초대하시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주님의 초청이 있었기에 가능한 자리입니다.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세상의 헛된 것만 쫓아온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하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정작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창자가 끊어지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애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영적 불치병에 걸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주님만이 여시는 구원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사랑이고 또 우리를 살리신 것도 사랑이며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신 건 역시 오직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할 이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하나만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던 세상을 향해서도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결실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